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 명절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우리 신하영 자매하고 또 배문자 우리 자매가 이렇게 또 오셔서 또 감사하고, 우리 이범주 형제가 언제나 오나 했더니 이렇게 또 시간 맞춰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오늘 이렇게 안 왔으면 우리 이 시작만 하고 그냥 설교할 때는 그냥 마친 기도하고 말자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쉬게 안 하셔요. 또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설 명절 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고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고향. 고향. 우리 신하영 자매는 설 명절하면 또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가족. 그렇죠. 우리 설 명절은 가족을 만나러 가니까 가족.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가족, 또 부모, 형제,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뭐를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데? 떡국을. 우리 떡국을. 그리고 이제 만남이라는 거. 우리가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부모 형제를 만나는, 이것이 설 명절에 우리가 생각나는 연상되는 단어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의 명절을 보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늘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또 우리는 이제 가족의 품에, 부모의 품에 그리워서 우리는 달려가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도겸이가 지금 이제 손자인데 자고 있잖아요. 이 도겸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걸 보면은 참 보면 신비스러워요. 그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출생해서 뭐 좌우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의 또 이웃들의 가족과 돌봄 속에서 아이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아이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질병에도 찾아오면은 이 아이는 드러눕고 감기에 걸리고 또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 땅에 태어난다고 우리가 다 건강하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늘 위험이 우리 앞에 있던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부모들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아이들 태어나면 그래서 반타작 하면 잘한다. 실제 저희 이렇게 시골에서도 보면은 아이를 8남매 낳았는데 어찌 보면 성장하다 다 죽어버리고 4남매만 거두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전쟁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더 많이 유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 탄생에도 출생에도 행복한 출생이 있고 불행한 출생이 있어요. 어찌 보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죽고 이렇게 모기에 물려서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도겸이는 지금 자고 있지만 참 행복한 출생이에요. 왜? 주위에서 이렇게 정말 부모들이 잘 돌봐주니까 조금만 아파도 또 병원에 끌고 가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린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어찌 보면 죽음의 시한폭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 명절을 지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지만 이 명절을 끝내고 나면 신문에 보도되는 게 있어요. 명절 동안에 몇 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몇 명이 다쳤고 몇 명이 생명을 잃었다. 이것이 어떤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드린다고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오늘도 내게 죽음의 시한폭탄은 오늘도 초를 째깍째깍 하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죽음이 좀 멀 뿐이고 중년들은 조금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원칙에서 벗어날 자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성장 청년기를 보내고 중년기에 진입하고 노년기를 향해 가지만 결국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음에 한 발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역사 속에서 이 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출애굽 2장의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던 해에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꼭 애굽의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왜? 여자아이들은 우리가 집에서 일하는 식모로도 쓰고 우리의 여인들로 삼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알다시피 번식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을 잘 낳아요. 그 애굽인들에 비해서 더 인구가 놀랍게 번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400년이 지났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들이 처음에는 70명이 이주해 왔지만 400년이 지나니까 우리의 숫자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하인들이고 우리의 노예들이지만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필이면 이 불행한 시절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다 감사해야 돼. 왜? 우리는 평온한 때에 태어났으니까. 우린 전쟁질에 태어나지 않았어. 우리 위에 형님들 보면 전쟁 때 태어나면 많은 아이들이 고생을 했어. 먹을 것이 없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는 불행한 출생이에요. 아예 안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어요. 모세의 부모는 그 애굽 땅에 살아가는 히브리 노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한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촛불 시위라도 하고 어떻게 여론에서 형성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청와대 요즘은 청원도 올려요. 억울하면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태어난 이 어린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준수하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정말 이 잘생긴 아이를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이 모세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은 석 달 동안을 남들 모르게 숨겨서 키웠어요. 남자아이다 보니까 100일쯤 되니까 목소리가 막 커서 집 밖을 나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숨기다가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어요. 이 아이를 숨기다가는 그 위에 아론과 미리암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이젠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들 심정은 아이를 던져 주면 바로 죽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 상자 주위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눕혀 뚜껑을 덮어서 흘려보내면 적어도 부모가 바라보는 시야에서는 아이는 죽지 않아, 수장되지 않아. 그러나 부모의 시야를 벗어났을 때 아마 그것이 뒤집혀서 또 악어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제 수장을 당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부모들은 흔히 이렇게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떠나보내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세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이제 모세의 불행한 운명을 막아줄 자가 없어요. 누가 과연 모세의 불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부모로부터도 버림당한 모세를 도와주거나 보호해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에 세상 구경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명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모세와 그 당시의 동년배 아이들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서 태어난 그런 유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전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어떻게 창조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늙어서 죽도록 창조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을까요? 우리 신하영 자매는 어떤 생각입니까? 영원히 살도록.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왜?
하나님은 비록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 루아다 성령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 예외를 뒀어요. 많은 젊은이들은 그걸 불평을 해. 아니 왜 하나님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따먹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그걸 먹고 범죄하게 만듭니까? 이거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악과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이것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기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금단의 열매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를 시키셨어요.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과일과 열매들은 너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여인이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그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겐 죄가 볼로 찾아오게 되고 결국 죄의 대가는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그 이후로 태어나지만 반드시 죽어야 되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제 범죄한 인간들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절벽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절벽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불행한 끔찍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명성과 이름이 뛰어나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 어린 나이에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나일강에서,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먼저 태어난 자식들 미리암과 아론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버려야 하는 선택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만이 그냥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결국 건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마침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한 어린아이가 갈대상자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녀가 그날따라 공주님, 여기 갈대상자가 흘러가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한번 이리 가져와봐.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을 하고 울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 공주의 마음속에 이 모성애가 발동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 잘생겼는데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처량하다. 물론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야.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려주면 좋겠다. 아니, 이 아이를 내가 기르면 좋겠어. 갑자기 공주의 마음속에 그런 긍휼의 마음이 싹 도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의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공주는 그들에게 어떤 자비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주의 마음속에 그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의 공주다 그러면 아마 바로 왕의 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의 어떤 궁정의 풍습을 보면은 사실은 바로의 공주는 바로의 딸이 아니라 바로의 중전이라고 설명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시 이집트 왕조는 외척들의 어떤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바로의 본처는 반드시 친남매의 핏줄 속에 찬다는, 그러니까 한 아버지와 어머니 속에 자란 자매 가운데서 아들의 부인을 맺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척이 없어요. 늘 우리나라에도 이 시조선 보면 외척들의 이 만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척을 없애는 거예요. 중전은 자기 한 자매 속에서 택하고, 그리고 다른 첩들은 다른 집안에서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공주라는 말은 곧 바로의 본처이고 중전이라는 말입니다. 바로의 본처는 바로의 정치적 선택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보호자이고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로의 중전이던 이 여인은 바로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죠.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절대로 살려주면 안 된다. 그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된다. 그러나 유일하게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될 만큼 막강한 위치에 있던 여인이 바로 바로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당당하게 중전만큼은 바로의 명령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감히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의 부인이기 때문에, 중전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집트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주의 마음속에 이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결국은 모세는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자막해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 다음 성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인, 이미 나이가 모세보다는 훨씬 많은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부모의 명령을 받고 이제 모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며 나일강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열고 모세를 품에 품었을 때 미리암은 달려갑니다. 공주님, 혹시 그 아이를 위해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유모를 데려와라. 내가 그 유모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싶다. 미리암은 달려가서 자기의 친어머니 모세의 친모인 이 요게벳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아들을 평전에 나일강에 버렸지만은 다시 그 아이를 자기의 품에 안고 자기의 젖을 물리면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어린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해서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젖을 떼게 되었을 때 결국 그는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이 바로의 이 중전에 결국은 아들로 당당하게 그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주가 원래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모세를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서 건져 준 것은 아니지만 공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악인을 통해서도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죽어갈 때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죽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건 이후에 정확히 1500년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손 내밀어 건져주시면 인생들은 결코 죽음 앞에서 반드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절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면 모든 인간들은 모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류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인간들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나일강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인간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도 모세를 건져주면, 그리고 인간들을 건져주면 예수님이 반드시 대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야 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져서 살아나게 된다면 그를 건진 자는 반드시 대신 죽어야 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나일강에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대신 죽음의 잔을 마시고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살리신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모세를 건져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이고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구원이란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셨지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그 죄를 자기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나일강에서 빠져 죽을 모든 인간들이 다 모세처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모세가 구원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에집트의 노예로서 살다가 죽기를 원했지,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단은 우리의 선한 일을 늘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결국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조종해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시대의 모든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사단은 그 시대의 헤롯 대왕을 조종해서 헤롯 대왕을 충동질해서 그 시대에 태어난 예수님 또래의 모든 아이들 수천 명을 죽이도록 그렇게 유아 살해를 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인류 역사 속의 비극인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애굽의 바로는 이미 그 전에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가 있어요. 그들에게 직접 불러서 은밀하게 명령했어요. 너희가 이제 아기를 받으러 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목을 졸라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이렇게 은밀한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른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는 애굽의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차마 남자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살려두었어요. 바로가 불러서 그들에게 출첵할 때 그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출산하고 맙니다. 이제 바로는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히브리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것은 바로 사단이 구원자로 오는 모세를 죽이기 위한 사단의 악랄한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한 예수님을 죽여서 인류의 구원의 길이 막히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참 무서운 일이죠. 모세를 죽인 상것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이 사탄과 마귀의 시도는 너무나 역사 속에서 천오백년을 사이에 두고 너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구원자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으로서 한 히브리 민족만 한시적으로 구원하는 구원자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말은 탈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죽어가야 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자신도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모세도 나이 들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전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그리고 완전히 해방되고 저주에서 이제는 생명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복을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죄도 용서받고 영원히 사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그를 잡아서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일강에 빠져 허덕이는 모세를 구원한 예수님은 오늘 죽음의 바다에서 헤매기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단으로 흥행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절대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기꾼이고 명백한 거짓입니다. 구원이란 곧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곧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 대신 죽임으로써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모든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래 친구가 남자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그만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에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을 다 죽이라고 지시한 그 원수의 왕궁에서 에집트 왕궁에서 모세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적진 깊숙한 곳에서 모세는 당당하게 히브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그는 자기 어머니의 젖을 빨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병법을 익혔고 애굽의 모든 강점과 약점을 다 파악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된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죽이고 학대하는 에집트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모세는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에집트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보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뭔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시차가 다를 뿐이지 모든 죄로 인해서 결국 죽어야 할 비참한 존재로 하루하루 죽음의 절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류를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져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대신 사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모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긴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만을 주님은 보십니다. 왜? 예수님 외에 어떤 구원자도 세상엔 없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사망도 죽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대신 껴안고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 천국의 영광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은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비천한 히브리 노예 같은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이 높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뿌리친다면 결국 죽음의 날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가, 그 다음으로 성도라는 이름은 얼마나 가장 복된 이름인가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에집트 왕궁에서도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오늘도 성도들은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설이 우리 모두에게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앞에 두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날강에 던져진 모세를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52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